예, 오늘부터는 이 3조 승찬의 신신명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마조 어록으로 법회를 했고요. 하여튼 신신명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신신명으로 뭘로 하자고 하면은 제 고민이 덜어집니다. 뭐 문장으로는 뭐 신신명, 이 3조 승찬의 신신명이 뭐 잘된 문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뭐 문장으로도 좀 잘된 문장이면은 법회를 하는데도 조금 나은 면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문장으로 잘된 문장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부터 신신명 하겠습니다. 1. 지도문안 유염 간택이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이 지도문안 유염 간택.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내자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자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 글을 쓰면은 이 운을 맞추고 뭐 글자 수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글을 쓰면 그냥 시가 되나 봐요. 이런 거를 이제 내자로 돼 있는 거를 뭐 사헌, 절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내자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 지극하다라고 뭐 우리가 세간에서도 지극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느낌으로는 이 지극하다, 정성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어떤 거를 이렇게 지극하다고 하는지, 진실하다고 하는지. 느낌으로는 느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애매모호하게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이 있어요. 세간에서는. 근데 이 도를 얘기할 때 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는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니고 그 범위를 훌쩍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하는 게 이거예요.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극하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자리가 없어서 어디까지인가. 지극하지 않음과 지극함이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굳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면 이 시작과 끝이 전부 이 지극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극이 덜하거나 지극이 모자라거나 지극하지 못함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온통 그냥 이거밖에 없어, 온통. 그러니까 분별은 안 되는데 온통 그냥 끝간데 없이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끝간데 없이 끝간데 없이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분별은 안 돼. 분별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세간에서는 지극, 정성, 믿음, 사랑, 신뢰, 우정 이러면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그림에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우정에서 깨졌다 이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둘로 나뉘어지질 않아. 둘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분별을 벗어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을 하는 거는 분별되지 않는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별을 하는 거거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분별되지 않는 어떤 이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 분별되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모습으로든 소리로든 냄새로든 맛으로든 느낌으로든 우리 상상으로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온갖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갖 것들 중에 하나하나를 이건 시계다, 컵이다, 죽비다 이러는 거거든. 이건 좋은 느낌이다, 나쁜 느낌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나쁜 느낌이다, 이거를 이렇게 분별할 때도 사실은 이 분별되지 않는 나쁜 느낌과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따로 있지 않는 여기에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절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나쁜 느낌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나쁜 느낌 이외에 이 우주 전체가 있지 않으면은 나쁜 느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분별되지 않는 이게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여튼 이 지도는 이거예요. 지도는 지도. 예, 지극한 도다. 이걸 지도라고 그래. 지극한 도라고 하든 뭐 이 지극이라는 말을 빼고 도라고 하든 도덕경에서 말하는 상도라고 하든 이거를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지극하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의식하고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고 밝고 어둡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하는 하나하나에 전부 그냥 이 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거 어려울 수는 없지. 이거 아닌 게 없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이 알고자 하는 그 어떤 욕구, 그게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알려고 하는 욕구를 내가 내 힘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 알려고 하는 이 욕구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아는 거잖아. 이 아는 걸 가지고 아는 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아는 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알고자 하는 거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것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알물 가지고 알물을 뭐 처리해 봐야 이 알문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알고자 하는 이게 사라지면 되는 거야. 알고자 하는 이것만 사라지면 그냥 온통 그냥 일이지. 일 아닌 게 없지. 안다고 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이건 시계다, 컵이다, 죽비다 이런 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느낌이 있고 이건 괴로운 생각이고 이건 좋은 생각이고 전부 알무로 돼 있잖아요. 그 알문 사실은 이 말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습니다. 뭐 문자는 말이니까 뭐 다 말로 돼 있다는 거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이름이죠, 이름.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산 거야. 이름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자고. 이걸 시계라고 부르자고 약속한 거지.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면 허망한 겁니다, 사실은.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어렵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일 뿐이지. 여기에서 자꾸 알려고 하거든. 저게 뭐지?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자꾸 달려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왜 물음표를 다냐고. 물음표를 다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음표는 필요 없어, 우리한테. 왜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도가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도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또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안 통하니까 그러죠. 이러는데 안 통한다고 물음표를 제기해봐야 생각만 이어지는 거지. 그 생각이 이어지니까 안 통하는 거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안 통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고. 책상을 한번 두드리는 이거고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거지. 아무리 안 통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안 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옴삭달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걸 하는데 안 통하는 건데 뭐. 이걸 하는데 안 통해서 그럼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냐. 달리 어떻게 할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통해요. 알고자 할 필요가 없어.
뭐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통해.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물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예,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질문, 이 의문,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게 자기가 뭐 붙이고 싶어서 붙이겠습니까? 그냥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버릇된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알고 싶은데 안 알아지니까 그냥 가슴에 무슨 돌덩이가 그냥 크게 눌려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곳으로도 자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 죽을 곳에서 살아나는 것도 자기가 살아나는 거야. 다 자기한테 달렸어. 그렇잖아요. 죽을 곳으로도 자기가 들어가. 그냥 알고 싶어 죽겠는데 안 알아지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거잖아요. 아마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입장이셨을 거고. 이거를 어쨌든 깨달아서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럼 똑같은 입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르고, 뭐 손가락질, 발가락질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입장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실감하고 여기에 통하는데 전혀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시간 걸리지 마라. 이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봤어. 근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야. 그러는 줄 알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때는 그런 정보만 들어올까? 이런 정보는 안 들어와. 절대 그런 때는. 힘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러면은 뭐, 안 들어와, 귀로. 뭐, 도가 뭡니까? 손가락이나 하나 세우고 책상이나 두드리고 이런 정보는 안 들어와요. 뭔가 하라는 쪽으로 들어와. 뭔가 하라는 쪽으로. 그 하는 것도 보통 해가지고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살아봤잖아요. 보통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나 살 수 있습니까? 보통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통보다 훨씬 이 더한 걸 하라는 이쪽으로만 그런 말만 들어와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한이라고 좀 뭐라고 그러죠? 허비를 많이 했죠. 그런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만 한 게 아니야. 이걸 깨달을 땐 아무 힘쓸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깨달아 보니까. 뭔 힘을 쓸 게 없어. 아무것도. 애쓸 것도 없고 뭐 알 것도 없어. 아니 깨달아서 뭘 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안다 그러면은 이게 도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게 도다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닐 건데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미 말하는 순간 제대로 여기에 통한 사람은 바로 뭔가 이상함이 감지가 돼요. 내가 또 이 생각으로 알므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지가 돼. 뭐가 아닌데 뭐다고 하니까. 깨달아도 이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뭐는 있냐면 이걸 애쓰고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봤지만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걸 하나 해결하겠다는 그 뜻 원 가지고 그냥 법문 듣다가 문득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물론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해볼 만큼 해보고 이쪽으로 뭐 오시겠지만 가능하면은 해볼 만큼 해보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 없애지 말고 그냥 곧장 통하라는 거예요. 곧장. 지금 당장 누구한테나 전부 이 일이니까 그냥 곧장 이렇게 통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이 통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도노라고 하듯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해. 그러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예, 여기 계신 두 반들이 연령으로 보면은 참 자식들이 다 컸을 텐데 한 뭐 4살, 3살 먹은 어린 아이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 손을 놓쳐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찾는다고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냥 온갖 그냥 그 마음은 얼마나 또 조급할 겁니까? 그러니까 막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막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구하고 찾는 사람 심정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내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예, 조급해지죠. 근데 막 여기 보고 저기 볼 때는 없었어. 여기 보고 저기 볼 때는 없었다니까. 없으니까 생각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어디로 갔을까? 막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갈등하고 괴롭고 자기 잘못인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다가 문득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있던 이 시선을 자기 발밑을 본 거야.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있어서 본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보고 저기 보다가 본 거야. 근데 거기에 있네. 그러니까 문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겁니다. 그럴 때 막 자기 스스로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걸까 저걸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고 있어. 막 조급한 마음에. 그러다가 문득 그냥 딱 봤는데 발밑에 있었던 거야. 자기 발 옆에 딱 있어. 그 자기가 잃었다고 하는 어린 아이가. 근데 그 자기 자식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발 옆에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반갑고 뭐 기쁜 마음에 이렇게 뭐 손을 잡거나 안거나 이러겠지. 그래서 자기 아이 안고 어디 찾아가서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이 아이 내 아이 맞습니까? 이거 안 묻잖아요. 안 묻습니다. 안고 와서 이 아이 내 아이 맞습니까? 물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그 이상한 일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다니까. 아니 자기 아이 안고 와서 왜 저한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거든. 그래서 문득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거를 실감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놈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사진 찍듯이 딱 찍혀가지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내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찾고자 했고 얻고자 했던 게 한번 이렇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뭐 경험이 될 때는 당연히 이거는 뭐 생생하지. 잃어버린 아이를 자기 발 밑에서 만난 것처럼 생생하다니까. 근데 이게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할 수 있는 게 이 모습을 그리는 것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사진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각은 사실은. 우정 그러면 우정이란 사진을 딱 찍어요. 이 생각이 그 순간에. 사람 그럼 사람이란 사진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사진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놈이 앞장을 서버리면 네가 체험한 그거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딱 찍어버리거든. 근데 이거하고 안 맞는 거야. 생각이 앞장 서버리면.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지. 왜 이거하고 안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습이 없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혼란 같은 게 올 수는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이 생각이라는 놈이 힘을 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도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각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점점 이 모습 없는 이거에 우리가 익숙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습 없는 거에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어떻게인지는 저도 몰라. 도대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를 경험한 거는 얘기할 수 있냐? 그냥 갈수록 이전에 분별망상하면서 살아왔듯이 그냥 이 생각에 앞장서서 이거 그러면 이거 사진 찍고 저거 그러면 사진 찍고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짜야라고 하는 이게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기억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어제 했던 일도 안 나고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 이전에는 사진을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딱 나지. 근데 이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약해져요. 그 부분이 약해지는 걸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여기에 익숙해진다.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분별망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하고는 같은 거거든. 같은 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분별되지 않고 모습 없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뭡니까?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건 그거야. 이전에 이렇게 분별망상했던 익숙했던 그걸로부터 뭔가 좀 멀어지고 있어 자기가. 이전 같았으면 이런 일을 보거나 경험하면은 참 마음이 괴롭거나 쓰이거나 막 이랬는데 어쩐지 이전하고 다르게 좀 덤덤해.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덤덤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그 일이 사진 찍혀가지고 딱 이게 내 일이었는데 사진이 찍혀도 좀 희미하게 찍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속하고 완전히 반대죠. 세속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진이 얼마큼 선명하게 찍히느냐. 이게 기술력의 차이잖아. 근데 갈수록 이 사진기가 후퇴한다니까, 후퇴. 후퇴해가지고, 옛날 기억나네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일회용 카메라 있었어요. 두꺼운 종이가 가지고 만든 것처럼, 플라스틱인지 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갑자기 일회용 카메라로.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은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전이다, 성장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전혀 발전하지를 않아, 성장하지를 않아. 자기 스스로는. 그냥 모습이 변하는 건 맞는데 이전에는 이런 걸 발전, 성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발전, 성장이 아니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쇠퇴하는데, 뭐 쇠퇴. 네, 자기 스스로는 그래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모습 없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여기에 익숙해진다.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를 이거 하나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다는 말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자기한테는 이전에 분별망상할 때처럼 사실로 현실로 진실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모습은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모습은 있는데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습에 매이질 않으니까 해탈이라고 그러고 모습은 있는데 이전에는 그 모습에 내가 어떤 의미, 가치, 기준을 두면은 뭐가 있었는데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이. 그 일의 내용이.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힘이 생기면은 그 내용이 없어. 모습은 있는데 의미, 가치, 내용이 없어.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라진,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고, 내용이 사라지니까 분별할 게 없는 거지. 분별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걸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점점 제 이 말이
막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점점 그 방향으로 가요. 왜? 이게 마음의 길이거든. 마음은 이 길로 가거든. 생각은 그 반대 길로 가요. 뭔가 더 분명한 알 게 있고, 이 사진기처럼.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각의 발전이라니까. 생각이 요구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 분별망상이 요구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네, 마음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부터도 이런 것 때문에 이 가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이 돈이나 물질을 많이 소유했냐 적게 소유했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게 이 불교의 개념 중에 이 무소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무소유라는 말은 마음 공부지 물질 공부가 아니에요. 물질 공부다 그럴 때 무소유는 돈도 없고 집도 없이 사는 거지. 마음 공부예요.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여기에 텅 비어 있다니까. 뭐 돈이 있고 재산이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전에는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집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의미 가치가 사라지는 거지. 그냥 있으면 쓸 일 있으면 쓰고 할 일 있으면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무소유의 뜻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어서 그래요. 무소유라는 책을 제목으로 냈던 스님이 법정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비판을 하더라고. 아무리 무소유다고 책 제목으로 쓰고 했지만은 뭐 어디 암자도 있고 뭐 그게 어떻게 무소유냐고 옷도 입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오래전 일이라 제가 뭐 그거를 뭐 반박 이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뜻이나 법정 스님의 이 뜻이나 법정 스님의 뜻은 뭔 뜻인지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뜻도 뭔가 좀 그럴듯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야. 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를 이 세간에 맞추어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간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윤회 얘기도 참 법회에서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윤회라는 말도 꼭 우리는 세간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이제 뭘로 태어날까? 다음 생에는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뭘로 내가 태어나서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불교는 이 몸뚱아리 얘기하는 거고 이 세간의 어떤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윤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있는 거고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없는 거예요. 내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다음에 뭘로 태어나냐가 윤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참 죄송한데 이 어줍잖은 견해가 마음 공부를 다 버려놔 버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안다 하는 이 알미 마음 공부를 다 버려놔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전부터 선사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마구니의 말이 된다고.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윤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버려.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막 그냥 어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종교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무수유라고 하든 윤회라고 하든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객관 세계라고 하고 뭐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과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육신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은 이 생사가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없습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막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막 없어요?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있죠. 그럼 그게 육신의 얘기면은 아무 근거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있는데 다 없다고 해버리니까. 근데 희한해. 이런 말은 들으면은 육신의 입장에서 안 들어. 반야심경에 무 아니 빛을 쓰니 무 노사 진 이러면은 육신의 입장에서 안 들어. 육신의 입장에서 들으면 말이 안 되니까 안 들어. 근데 윤회 이런 말은 육신의 입장에서 들어. 전생 이러면 육신의 입장에서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 공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간의 복과 출세간의 복은 다르다. 세간과 출세간은 다르다. 다르니까 우리가 세간을 얘기하고 출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확연하게 다르지 않으면 뭘 하고 세간 얘기하고 출세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출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세간의 삶은 육신의 삶이죠. 당연히 생각, 느낌, 감정,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출세간은 그게 아니거든.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이 육신이 온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육신과 마음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육신이 온 곳이 마음의 세계거든. 갈 곳도 여기밖에 없어요. 온 곳도 여기밖에 없지만 갈 곳도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육신만 그러냐? 이 생겨난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하늘, 땅, 바다, 강, 뭐 무정물, 유정물,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생들.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와서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원, 근본이다. 동양에서는 이걸 무라고 그랬어요. 무. 무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뭐 방편으로는 이름으로 뭐 무다고 지어서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도 아니야. 근데 참말 참 묘해요. 참 묘한데 왜 묘하다고 제가 그러냐면 생기는 그 자리가 사라지는 그 자리거든. 생기는 그 자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여서 그냥 지금 눈앞에 있어. 내가 근본이라고 하고 뭐 이 육신이 온 곳이라고 하니까 뭐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생기는 그 자리가 사라지는 그 자리야. 우리가 생긴다 그러고 사라진다 그러는데 생긴다 하는 게 이거고 사라진다 하는 게 이거여 가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를 떠나질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늘 있는 거라고. 뭘 보든 뭘 듣든 뭐 해가 떴다고 하든 해가 졌다고 하든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다고 하든 늘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 항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야.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울 수가 없어.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사실 어렵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렵다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뭐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야. 어렵다 하는 게 이거지. 쉽다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따로 있고, 이제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 수행하는 사람들도 지극하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입에 못 올리는 말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깨달음이고 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보통 이 평범한 이 중생의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뭐 수행을 하고 갈고 닦고 해도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아예 뭐 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행할 때는 깨달음이라는 말, 깨닫고 싶은 마음은 참 큰데 깨달음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었다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듯이. 제가 언젠가 해인사 백년암을 갔는데, 백년암 맞죠? 성철 스님이 계셨던 암자. 성철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백년암 그 한쪽에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써놓은 뭘 하나 세워놓았더라고. 거기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성철 스님 외모가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달라. 기억나는 것은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우뚝 솟아있고 막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제가 어릴 때 위인전 읽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거야. 뭐 이렇게. 그거는 불교 교리하고도 맞지도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도 안 맞습니다. 아니 그 쓰여 있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우리 생각이. 그건 본래 부처라니까. 누구나 다 깨달아 있어요. 두 번, 세 번 깨달을 일은 없어. 단지 자기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거든.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려서 선택하지만 말라. 이제 이 간택이라는 말, 이 간택이라는 말도 우리가 뭐 사극 보면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간택이라는 말은 여럿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고를 때는 시장 가서 물건 사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과를 사든 귤을 사든 딸기를 사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봐서 좀 맛있게 생겼고 신선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고르잖아요.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그게 간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고를 때는 뭐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은 선택하지 않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선택 안 하지는 않았어. 그 나머지 것을 내가 선택 안 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니까. 근데 하나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 것을 선택하지 않는 행위를 같이 한 거예요. 그게 취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의 입장에서는 여러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한 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의식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의식은 굉장히 자의적인 겁니다. 알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만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뿐이야. 근데 그건 진실은 아니거든.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나머지 것들은 선택하지 않은 행위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 연기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연기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시는 모습이 다 연기예요. 연기법이고. 뭘 하시든
뭐 밥을 먹든 뭐 어떤 사물을 보든 과일을 사든 청소를 하든 연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이 불이요, 중도요,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세계 실상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연기법을 막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가 되려고 막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이나 연기법이 뭔지를 알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하나하나의 이 행위, 모습,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다 연기법이고 연기라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세계 실상을 자기 스스로가 다 실천하고 실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그러지.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어려운 게.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연기요, 불이요, 중도요, 부처다 이 말이잖아.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실컷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를 딱 취하는 순간 내가 이것만 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어려운 거라니까. 나는 좋은 일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고집이 어려운 거야. 좋은 일만 한다고 좋은 일을 선택하는 순간 그 나머지를 같이 행한 거라니까. 근데 막 고집을 부려. 실컷 해놓고 고집을 부려요. 나는 이것만 했어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은데 어떻게 그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법 설명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좋아 자기는. 그래서 동전을 앞면 좋다고 앞면만 모았어. 동전이 뭐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습니까? 앞면만 보고 모았을 때는 반드시 뒷면이 있는 거지. 이거 실컷 모아놓고 왜 뒷면도 있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 삶은. 근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생각이라는 놈은 교묘한 놈이야. 꼭 그 원숭이 길들이듯이 조삼모사 같은 놈이야. 그냥 앞면만 보여주니까 앞면만 있구나 하고 그냥 좋다고 그것만 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할 것도 없어. 실은 뭐 안 하고 할 게 아니야. 앞면만 좋아서 모은다 하더라도 뒷면이 같이 있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좋고 싫음이 떨어질 수가 없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떨어질 수 없고 부처와 중생이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남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나 이게. 도대체 뭐가 분별에서 벗어난 거지? 뭐가 알 수 없는 거고 헤아려지지 않는 거지 하고 그걸 찾으려니까 찾아지나 이게. 그거는 지금 자기가 이 분별하고 있는 거기에 다 있는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 그런 일이 참 사물로 좀 존재했으면 좋겠어. 동전이 앞뒷면이 있는데 앞면은 모습이 보이고 뒷면은 모습이 안 보여. 사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근데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뒷면은 모습이 안 보여. 뒷면이라는 모습이 없어. 그림도 없고 설명도 안 돼. 그러면은 이 모습 없는 뒷면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모습 지어진 앞면을 계속 모아야지. 거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걸 깨달아서 모습 있는 이걸 모으는 게 모습 없는 여기에 통하는 거야. 이걸 깨달아서 앞면만 모으듯 나는 동전 앞면이 좋아서 앞면만 모을 거야 라고 그렇게 분별 망상해가지고 동전을 모으듯 똑같잖아.
그래서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하고 있는 중생들 스스로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가 어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파서 밥 먹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 모습, 거기에 다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그런 데서 한번 이렇게 딱 통해야 돼. 딱 통해야 금강경에서 이 세존이 탁발을 해가지고 밥을 드시고 뭐 발을 씻고 앉았다. 그럴 때 발 씻고 앉는 거기에 다 이게 있는 거 이게. 탁발을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 이게 있는 거고, 탁발을 해서 밥을 잡수셨다 그러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보면 밥을 먹었고 발을 씻었지. 근데 전부 이거 한 거예요. 밥을 뭐 빌로 가서 뭐 이 집 저 집 가서 밥 좀 주세요 했던, 그 빌어온 밥을 뭐 맛있게 드셨던, 발을 씻고 앉으셨던, 모습으로는 그렇게 분별을 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걸 한 거라니까. 이거 하나 한 겁니다. 우리가 가려서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분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분별은 망상이거든. 왜 망상이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를 나눌 수 있다고, 나누어서 취하고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허망한 생각은 뭐고,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길이고, 이거를 또 생각으로 이어가 버리면 또 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물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생각을 물리쳐 봐야 남는 건 허망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다른 분별을 물리쳐 봐야 남는 건 분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일찌감치 때리쳐버리고 그냥 곧장 여기에 이렇게 뭘로 통해야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비록 제가 모습으로는 손가락을 보여드리지만 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이 손가락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게 이 손가락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거든. 비록 제가 이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들려드리지만 이 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실상이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여기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말이 필요치 않아. 그러기 때문에 말이 필요치 않아. 그냥 곧장 통하면 돼. 이 3조 이 승찬이라고 하는 이 3조 승찬은 말 그대로 이 세 번째, 중국의 세 번째 조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첫 번째 조사를 달마 대사로 삼고 있잖아요. 물론 달마는 인도 사람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맞는지 사실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남인도 사람입니다. 남인도 어느 조그만 나라의 세 번째 왕자였어요. 달마라고 하는 이 스님이 28대 조사인데 27대 조사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27대 조사가 이 남인도 이 나라에 갔을 때 이 왕과 왕자들하고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데 이 셋째 왕자인 이 달마가 뭐 우리가 그릇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근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28대 조사한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28대 조사가 됐는데
어쨌든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람으로는 이제 이조 해가가 2대 조사죠. 해가 다음에 이 3조가 승찬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조 승찬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태어나서 살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이 나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병. 이 피부병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피부병이 이 고질적인 이 불치 치료가 되지 않는 뭐 피부병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삼조 승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제 뭐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거를 못했겠죠. 못했을 겁니다. 못하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기 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생에 이런 병으로 태어났나 이 고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저희가 지금 뭐 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뭐 죽게 생겼다 하더라도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조 승찬이 이렇게 살아서 있을 때 중국은 이제 불교 문화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전생, 다음 생이 꼭 이 불교에서 나온 사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이 불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전에도 아마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다음 생 위에서 막 무덤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다음 생에 대한 어떤 뭐 그림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인류는 이미 경험적으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이 육신의 이 무한함 아니 유한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육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기초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사상이나 관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죽으면 영혼은 빠져나가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이런 게 꼭 불교의 사상은 아닐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사상은 불교의 사상은 아니에요. 인도 아리안족의 내세관이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떤 윤회라고 하는 걸 그러기 때문에 뭐 믿는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힌두의 사상, 힌두가 나오기 전에 뭐 사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승차는 치료되지 않는 이 극심한 이 피부병으로 이조회가를 찾아가기 전까지 엄청 이렇게 고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이 죄를 져서 지금 이 생에 이렇게 과를 받는가 그거 하나가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조회가를 찾아가서 물은 게 그거예요. 이 죄를 없애달라고. 이 전생에 지은 죄 하나 없애달라고. 그러고 보면 참 그 스승의 그 제자야. 이 해가가 달마 찾아가서 한 것도 그거거든.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달마가 그럼 그 마음을 가져와. 그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해가가 그렇게 배웠어요. 자기는 그거 하나가 제일 큰 궁금증이었고, 비로소 달마를 만나서 그 궁금증을 물었고, 달마의 가르침에서 그게 해결이 났거든. 근데 찾아온 이 승찬도 자기의 궁금증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 죄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해가가 뭐라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야, 그러면 네 죄 가지고 와. 내가 그 죄 다 없애줄게.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 삼조 승천이 평생 그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생에 이 고통을 당할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죄가 있다고 전제를 깐 생각이에요. 근데 죄를 가져오라는 거야. 아, 그 죄를 없애준다고 죄를 가져오라고 그 딱 답을 듣고부터 죄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여태까지는 죄가 있다고만 생각했어. 그냥 그 죄가 어떤 죄냐는 몰라. 그냥 죄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죄를 가져오래. 그날부터 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찾아가서 들은 답인데. 그리고 이것만 찾아서 갖다 주면 이제 죄가 딱 다 없애줄 거라는데 당연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인 이조해가도 그랬거든. 그 괴로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늘 괴로웠어. 근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도 막 찾았어. 찾고 또 찾아봤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달마 찾아가서 항복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를 찾을 수 없다고?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달마가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네 괴로운 마음을 다 치료해 줬구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바뀐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이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바뀐 건 그거밖에 없어. 이거 삼조 승찬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에 지었다는 죄 가져와.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참 말은 멋져. 에? 자기가 직접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있다니까. 왜 있냐? 그게 다 자기 생각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아, 찾아도 죄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만이지. 없는데 죄를 어떻게 져? 없는데 어떻게 짓냐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어요. 찾아도 찾을 길이 없고 뭐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냥. 그래서 3조 승천이 됐거든요.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감정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뭐가 있다. 그게 우리 분별이에요. 망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이 허망한 건데, 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참 이 허망한 건데,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뭐, 거기에 뭐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집을 지어 본들 사상 누각이에요. 이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절대 이 근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근본 위에 자기만의 이 성을 짓는 방향으로 가지 근본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 성이라고 하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니까. 이게 이 해가가 달마한테 받은 거고, 이 삼조 승찬이 이 해가한테 받은 게 그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업을 받는 거지.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괴로운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모퉁이에서 답답하다. 이 답답한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롭다. 괴로운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보라고. 제가 왜 삼조 승천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런 사람도 깨달아서 조사가 되잖아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뭐 이 글자를 뭐 저희 말로 해볼게요. 뭐 서당도 다니고 성균관도 가서 뭐 과거도 보고 뭐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다 못 찾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치료되지 않는 이 피부병에 평생 시달렸다 이 기록 이 얘기는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뭐 이렇게 조사가 되고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은 필요치도 않아. 이미 깨달아 있고 깨달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공부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경험적인 사실로 보면은 이건 전부 이제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통계고 생각인데 이걸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분별망상으로 살아온 세월이 뭐 평생이기 때문에 다 깨달아 있고 깨달아 있음을 확인 한번 하는 뭐 아주 단순한 일이다 하더라도 평생 분별망상으로 살아온 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말 듣고 그냥 곧장 깨닫고 뭐 두 번 법회 나와서 깨닫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좀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뜻, 이 원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듣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시간 차이만 있다 뿐이지. 워낙 분별망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뭘 보든 법문을 들어도 그렇고 우리 법회 이외의 시간에 또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를 경험을 해도 당연히 생각이 앞장서고 느낀 감정이 앞장서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쪽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훈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훈이라고 그래요. 신훈. 새롭게 익힌다는 거예요. 훈은 익힌다는 말이거든. 자꾸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이 법회나 이런 법문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좀 이렇게 귀를 열고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던 그 기운, 힘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고 이쪽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반들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좀 힘을 쓰시는 거지. 억지도 부리고. 근데 이쪽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힘 안 써도 꼭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신운이라고 이 훈습이 좀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뜻과 원으로 이렇게 법문에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귀 열고 자꾸 이렇게 법문 듣는 이쪽으로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이제 힘 안 써도 법문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법문 듣는데 이제 편하게 들으십니까? 이렇게. 그때는 자기가 힘을 안 써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법문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듣는데 크게 지루함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속을 살기 때문에
법문 듣다가도 뭐 할 일 생각도 나고 딴 생각도 나고 그러긴 하죠. 완전히 막 이쪽으로 익숙해져야 깨닫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